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은 무엇일까요? 프랑스가 낳은 역사적인 인물인 파스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파스칼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자, 수학자, 혹은 과학자, 혹은 발명가, 작가, 그리고 철학자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파스칼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었던 그의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참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틀림없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너무 중요해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의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상 매일이 그리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힘, 곧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생각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파스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전달을 받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생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도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끊임없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역도 선수 가운데 이런 선수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실리 이바노비치 알렉세예프. 이름이 많이 길어요. 바실리라고 하는 이 역도 선수가요, 그의 기량이 계속적으로 신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250kg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되었고 도무지 250kg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소위 전문가들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집중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다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실리라고 하는 이 선수가 역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생각 하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생각 속에 갇혀 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인 의사와 그리고 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펼쳤거든요. 인간이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의 한계는 결코 250kg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실리에게 이 생각이 완전하게 그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지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바실리라고 하는 역도 선수에게는 250kg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심리학자가 감독에게 조심스런 제안을 했습니다. 250kg의 생각에 갇혀버린 이 선수에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251kg이 되는 역기를 249.5kg이라고 써놓고 그는 249.5kg을 거뜬히 들어 올리거든요. 매일매일 연습실에 들어와서 249.5kg까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g을 올리는 250kg을 절대로 못 듭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결국은 이 심리학자의 말을 따라서 선수에게 비밀을 이해하고 251kg을 249.5kg을 기록해 놓고 들게 했더니 번쩍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감독과 선수가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비로소 사람의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실리는 250kg의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976년 하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버거운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갇혀있던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요즘은 아주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요. 혹여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익숙하게 들어왔던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생각이 갇혀 있거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떨쳐버리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은요, 인류 역사상 숨길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네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200만 명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200만 명은 누구일까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더니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으려고 200만 명이 일시에 한 마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과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당세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인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광야에서는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 할지라도 3일을 채 버틸 수가 없는데 하면서 2년 2개월을 지내고 있거든요. 기적이죠. 매 순간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금 최상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상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렸느냐, 참 재미있어요. 불평 모티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표기하면 참 재밌잖아요. 머머링 모티브. 불평. 불평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언어로 갖다 표현해도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제가 무엇일까? 현대적인 용어인 모티브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의 동기가 되는 주제와 중심 사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제는 뭐여야 되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감사지요. 매 순간 감사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버렸지요?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삶의 주제가 불평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 1절은 여지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부끄러워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종합 영양식은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시리얼을 먹으면서 만나 생각을 가끔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섞여 있어. 그런데 만나는요, 종합 영양소예요. 먹어도 다이어트 걱정이 없는, 질병의 걱정이 없는.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들에게 종합 영양식을 공급했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2규빗 정도, 90cm 정도 쌓아서 겹겹이 쌓아두면서 그걸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불평했던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불평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밤새도록 울면요, 그거 못 견뎌요. 200만 명이 밤새도록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잠시 울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가끔씩 올라오다 보면 막 가슴이 울컥울컥거려요. 사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찬양단이 서서 찬양을 인도해도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죠. 그런데 2부 예배 때 그런 울컥감이 있었는데 3부 예배 오면 또 다시 울기가 힘들어요. 밤새도록 200만 명이 통곡하며 울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여기에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서 미리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한 가운데 표시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을 보냈는데 이때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지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막 쏟아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사람의 눈을 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그 땅의 성읍이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는데 키가 크잖아요. 귀걸이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마저도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의 생각,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지요? 자신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복하지 못할 너무나도 높은 장벽이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명이 동시에 소리내어 밤새도록 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길을 걷도록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 그리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와 같은 불평의 요소들을 지금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더욱이 애굽이 아니었다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참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더욱이 자신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 외에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 말을 할 때 고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불평할 때 점잖은 태도로 불평합니까? 아니면 고품격인 언어를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살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이러니까요,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평온한 마음, 평온한 얼굴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거칠고 사나운 풍랑인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바다와 같았는데, 그 거센 폭풍을 잔잔한 평온으로 바꾸어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높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눈을 가진 두 사람의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 확신의 찬소리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높은 장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어기까지는 약 80km입니다. 보이죠? 중요한 내용인데 그들에게 있어 높은 장벽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호와를 거역하는 불순종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높은 장벽은 그 땅 백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땅 백성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한번 따라 하시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은 너무 사실적으로 잘 번역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밥 드시기가 좀 힘든 분 계시나요? 우리 속담 가운데 매우 복음적인 속담 하나 있어요. 식은 죽 먹기다. 여러분 밥은요 쉬운 상대예요. 밥은 맛있게 먹고 즐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들은 밥 안 먹지요. 빵을 주시기로 하는 그들에겐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간 이제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저는 빵 굽는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서구에 가보면 제과점에 빵 굽는 시간이 대략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줄을 서거든요. 그러면 그냥 코로 맞는 즐기는 것. 오늘 여러분 안악자손들, 거대한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쉬운 상대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장벽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쉬운 당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저는 매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들더라도 살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예배하는 자들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높은 장벽, 뛰어넘지 못할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쉬운 상대입니다. 즐겨야 될 믿음으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단지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신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달았는데 가데스바네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 민수기 1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러 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00만 명이 동시에 뭘 들었지요? 돌을 손에 들었다. 치려고 했다. 여기엔 단순히 여호수아와 갈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지없이 파기하려고 할 때 그들은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손에 돌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필요 없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비로소 기적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도 기적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돈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들은 다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4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80km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도 하루에 20km씩 행진을 해왔습니다. 80km니까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미 지나온 2년의 38년을 합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겐 평생 동안 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불순종의 결과를 보라. 결과가 뭐지요? 4일 길을 몇 년을 갔지요? 38년을 방황했습니다. 요즘 눈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너무 강추위가 몰아쳐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강력한 도전을 주세요.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한 가정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걸 보여주세요. 어떤 성도들은 4일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38년 길을 걷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4일 길, 축복의 길과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전히 38년 길을 방황하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훈, 그리고 실제적인 교훈에 관한 획을 긋게 되었거든요. 매우 평범한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식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들을 역사적인 인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했느냐고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3가지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둘째는 불평하는 사람과 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긍정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불평과 불순종은 지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불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올릭진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장벽을 뛰어넘는 자는 누구인가? 과연 장벽을 뛰어넘는 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높은 장벽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장벽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복음으로 불리는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눈에 빨려 들어오는 5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거동을 못하니까 매트에 누워있고, 매트에 누워있는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풍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4사람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까지 왔는데 사람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사람들이 높은 장벽이 되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4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현장에서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거동을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번역이 참 애매하죠. 매트에 매트. 일어나 내 매트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 거동 못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를 마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들이 다 보는 그들 앞에서 그가 놓아왔던 매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버나움은요 기적의 본고장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예배 초소마다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뛰어넘지 못할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자는 누구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처럼 함께 믿음으로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